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와 뜻이 어느 것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겠지만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경 말씀 속에서 가장 핵심적이고도 중요한 사건의 기록이 무엇이냐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6장이 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친히 오시고 그 죄를 담당하심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이 성경의 기록은 기독교 역사에서 복음의 진수이며 핵심이고 우리가 밝히 드러내야 할 증거임과 동시에 믿는 사람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시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그렇게 이 놀라운 부활 사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밝히 드러나는 우리의 표징이 되고 또 우리가 이 진리를 믿음으로 밝히 드러낼 증거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부활은 우리를 종국에는 사망에서 구원으로 인도하는 소망을 갖게 해주기에 이 부활의 기쁨을 감격하며 또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우리가 늘 마음속에 간직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한 유일무이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분이 친히 인간이 되시고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죽으시고 영광과 권능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한 마가복음 16장의 기록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새로운 우리 구속사의 시작을 알리는 중심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따라서 인류의 대속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물과 피를 흘리시며 죽으셨고, 오늘 앞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돌무덤에 장사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침묵과 이 정적이라는 시간 속에 오늘 16장이 시작되게 됩니다. 본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을 찾아간 여인들의 이야기와 무덤에서 있던 흰옷 입은 청년이 예수님을 증거한 내용, 그리고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회복시키고 또 복음의 사명을 주시는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6장 초두에 우리가 읽어보면 안식일이 지나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난 뒤 안식일이 지나가고 있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사건은 기쁨과 영광의 환희로 가득할 것이라는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적막과 또 불안, 두려움이 느껴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느꼈던 감정들은 지금 우리가 느끼는 감격과 기쁨, 감사함과는 너무나도 상반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느꼈던 이 감정들은 저마다 절망과 슬픔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이 실감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결코 그분이 죽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그분을 죽이려고 해도 또 그리고 십자가에 그분을 못 박을 때에도 예수님이 그렇게 허무하게 죽으실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이 제자들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정복하였던 이 로마의 세력들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다시 강력한 나라로 만들어 주실 것으로 굳게 믿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그 어느 것도 그들이 원하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너무나도 허무하게 이 참혹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능욕을 받으시며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습은 그들에게 있어서 예상치 못한 결과였고, 또 예수님을 믿던 제자들은 충격과 상실감을 느끼기에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두가 그분을 떠나버리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곁을 지키던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안식일이 지나가는 동안 예수님은 내내 침묵 속에 이렇게 무덤에만 계셨고, 그의 제자들도 눈물과 좌절의 시간 속에서 슬픈 안식일을 보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슬픔과 좌절 가운데 오늘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고 있는 장면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도 그저 제자들과 같이 슬픔 속에서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예수님을 따르고 사랑했던 마음으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이라도 바르기 위해서 오늘 찾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이전에 자신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하며 누누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지 못한 채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왔습니다. 그저 그들이 걱정했던 것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분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왜 여인들과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리라는 말씀을 누누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생각하지 못하고 전혀 다른 생각과 행동들을 하고 있었을까요? 왜 여전히 그들은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그 무덤가를 떠났을까요? 바로 그들의 영적인 눈과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또 기억하지 못하고 슬픔과 어두운 마음이 그들의 마음에 들어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생각하게 하고 또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동력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기준이 오직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에 비추어 보면서 그 일들을 계속 기억해야 하고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오늘 여인들과 제자들처럼 그저 육신의 안위와 육체가 요구하는 일들만을 위해 자신의 생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따르던 제자들도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여인들도 예수님을 찾아는 왔지만 믿음의 모습보다는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연민의 정을 느껴서 찾아왔던 것입니다. 도무지 영적인 일을 감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무지한 일들 가운데에서도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에게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4절을 보니까 벌써 돌이 굴려져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무덤에 도착한 여인들은 놀랍게도 이미 돌이 굴려져 있는 광경을 이렇게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상치 못한 일들을 경험함과 동시에 예수님의 무덤문이 열려져 있었고 누우셨던 자리가 그들에게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뜻을 이해하지 못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이 볼 수 있도록 그 증거들을 눈으로 직접 보도록 해주셨습니다. 또한 그 안에는 흰 옷을 입은 청년이 우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놀라지 말라고 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고 말하며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에서 볼 것이다 라고 전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암울하고 적막하며 슬픔의 기운이 감도는 그 시점 가운데 약속하신 대로 주님은 다시 살아나시게 되었고 이제 그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심을 천사를 통해서 직접 보여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찾아가 본 빈 무덤은 예수님이 친히 살아나셨다는 분명하고도 정확한 증거였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일들을 드러내 보이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셨을 때 그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오늘 말씀 8절을 보니까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소식은 그들이 감당하기에 너무나도 엄청난 것이었기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를 주체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후에 막달라 마리아와 두 제자들이 다른 제자들에게 부활의 놀라운 사실을 전했을 때 그들은 그 사실에 관하여서 믿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여전히 주님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영적인 무지함에 놓여져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만 우리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일들이 무엇인지조차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 깊은 소식을 전하게 사명을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인들은 무서워했고 또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였으며 다른 제자들에게도 그 소식을 전했을 때 오늘 성경에 기록하는 대로 믿지 아니하니라, 또 연이어서 보게 되면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계속 믿지 아니하였다는 말이
오늘 말씀 속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때로는 두려운 마음과 무서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 부끄럽고 연약하고 완악한 우리 인간의 마음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지 못하고 오히려 숨겨져 버리는 일들이 생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람이나 환경을 바라보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변하고 또 바뀌는 사람이나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마음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아시지만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이끌어주시고 계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여인들에게 찾아오시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그리고 이제는 11 제자에게 나타나 그들의 믿음을 다시 바로 세워주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14절에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또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여전히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 없음과 또 주님의 일을 그르치는 마음이 완악한 것이 없는지 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뒤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믿음이 연약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람의 생각을 따라 우리의 육체가 요구하는 대로 우리는 때로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나라의 말씀과 이적 기사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떠나버린 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또 오히려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육신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완악한 우리의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며 요구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15절 말씀처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말씀에 우리의 온 삶을 전념하고 또 기도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주신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기쁨이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기쁘신 뜻을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부활의 기쁜 소식과 또한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뜻이 무엇인지 늘 우리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뜻 안에서 그 말씀을 잘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